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2월 2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진리 앞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한 맹인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장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맹인은 죄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맹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맹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맹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맹인을 어떻게 했죠? 고쳐주십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눈에 이제 씻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맹인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이 이제 두 눈이 회복된 것을 보고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유대인들과 함께 이 부모를 또 데리고 오게 합니다. 부모에게 또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날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출교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도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두 번째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춘 바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진리에 대한 놀라운 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 테두리 안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적인 원칙 몇 가지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그런 곳에 속합니다. 자신들의 그 원칙, 자신들이 적용해 놓은 정한 그 기독교 원칙 몇 가지 안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눈뜬 사람을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맹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눈뜬 맹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찾아온 그 은혜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한테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내 얘기를 듣지 않는 당신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려고 그런 거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또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으로 한번 마음이 열리면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뜬 맹인은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후에 스스로 판단하여 유대인들의 그 억지스러운 반대를 물리칩니다. 유대인들은 그 조상의 그 유전으로 안식일 율법을 말대로 해석하여서 안식일에 이 맹인이 눈뜬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뜬 자는 그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이 정도의 표적으로만은 충분히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뜬 소경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31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면 눈뜨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 강압에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지각의 힘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비추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뜬 자는 결국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겨난 것입니다. 34절에도 한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진리의 편에 섰더니 고난이 찾아옵니다. 진리의 편에 섰더니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눈뜬 자는 결국 유대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맹인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반쯤 열린 영적인 눈을 온전하게 열어주시려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36절입니다.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실 그 주권자, 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그 축복이 성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면 쫓겨난다라는 그 주님이 쫓겨난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면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지만 그 진리 편에 선다면 그 진리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편에 서 계십니까? 말씀의 빛이 나를 비칠 때 온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세운 묵상이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진리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동행하여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 종교의 원칙, 내 안에 어떤 세운 그 기독교의 원칙, 내 안에 세운 그 교회 생활의 원칙, 가정 생활의 원칙, 이것이 진리보다 복음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인정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맹인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맹인에게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그 진리편에 서서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 진리편에 서서 진정한 말씀의 빛을 삶으로 비춰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이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그 종교 행위의 모습에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던 그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 민낯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생명보다 그 복음보다 그 주님의 진리보다 앞설 수 없는 그 종교인의 생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맹인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출교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예수님을 본 대로 아는 대로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과 타협하며 그 다른 것과 그 예수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며 끝까지 그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진리편에 서서 바른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편에 서서 당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의 이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셔서 말씀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어 조명하며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담대히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